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장은 소제목에 쓰여 있듯이 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다윗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장의 사건은 사무엘하 8장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이 다윗의 승승장구, 이 다윗의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결론일 수도 있을 텐데요.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에게는 결코 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1절에선 블레셋을 치고 2절에선 모압을 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조금은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를 같이 펴놓고 순서대로 읽는데 블레셋과의 전투 기록을 보면 역대상에서 오늘 본문까지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위협적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모압의 복종에 대한 구절을 보면 단지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는 점만을 간단하게 오늘 2절에서 언급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에서는 포로들을 3줄씩 세워 2줄씩을 죽였다고, 다시 말해 계획적으로 학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 간단한 기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역대기 기자가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모라는 사실을 참작해서 간단하게 언급한 것이라고 이 다윗의 승전 기록을 기록하는데, 이 증조모의 족속 학살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나 봅니다. 한번 역대기 기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역대기 기자의 관점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본문 3, 4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이 미련이 남았던 일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 이때 누구 말을 듣고 이렇게 했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본문에서 소바 왕이 등장합니다.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다윗이 그를 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0000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 다음은요, 병거를 끄는 말 100마리만을 남기고 모두 발의 힘줄을 끊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말은 이 전쟁과 수송, 이 사냥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애굽, 아수르, 바벨론 등의 강대국은 이 말과 병거로서 그들의 국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최신식 전차, 자주포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전쟁에 매우 중요시 되었고 그 수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직 100마리의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습니다. 이 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조치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었다고 신명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말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이 말로 상징되는 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 획득한 말의 대부분의 발의 힘줄을 끄는 것은 이 군사력과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의 강한 신앙적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비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아까 질문 드렸었죠. 이 미련에 대해서. 마침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이 과거와는 다른 행동을 해서 이 돈이 주는 즐거움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제일인 것 같아 그것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 결국에는 그것에 지배당해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세상의 힘을 끊어버리는 것이 참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적 결단이 다윗 한 사람의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겠죠.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하는 행동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세상적으로 볼 때 재물, 권력, 명예, 어떤 커리어, 이런 것들 또한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집착을 해요. 저의 모습도 뭐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얻게 된다면 절대 내 스스로 놓으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것들은 사람들의 목숨도 때론 뺏어갑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로 사람의 목숨보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포기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여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 과연 재물이 없어서, 이 병거, 말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오히려 솔로몬은 많은 말과 부를 축적한 결과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더 의지함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생긴 거지 않을까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치우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이 새벽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왜 다윗이 그토록 서원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었는가를 암시해 주는데요. 본문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러나 후에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확정적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본문 7절과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다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 성전의 기둥과 기구를 만드는 데 중요하게 사용될 재료였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은 그가 앞으로 지어질 성전 건축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진정으로 소원했던 것 혹시 느껴지시나요? 어떤 성전 건축을 하는 특권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통해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순종하고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임합니다. 순종하고 의지할 때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더 깊고 높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속에 스며들게 하여서 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아멘.